일어나셔서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짓 안식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안식일에 관한 이 본문 말씀으로 오늘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눌 때 언제 다시 이제 안식일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까, 자세하게 나눌까 아마 기약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날인데요. 드디어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창조 사역과 관련된 안식일 그리고 출애굽 구원 사역과 관련된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 논쟁에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간단해요. 우리가 한번 탐정처럼 우리가 한번 정말 인스펙터처럼 오늘 말씀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몹시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손으로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어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비난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들이 한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가름할 기준이 될 텐데 그런데 신명기 율법에는 지금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은 허용된 일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웃 사람들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뭐예요? 괜찮대요? 안 된대요? 괜찮대요.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괜찮다. 배고픈 사람이 너무너무 배고파서 사람마다 상태가 틀리잖아요. 저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 상태 안 먹어가지고 정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어도 누구 밭이든지 정말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은 안 된다? 낫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만, 배고픈 것을 면할, 이멀전시 면할 것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싸가지고 가서 팔거나 두고두고 자기 집에 챙겨놓고 먹거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낫을 들고 추수해서 그것을 자기 집에 가지고 가거나 그것을 하는 건 이건 탐심이고 이거는 도둑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따서 먹는 그 행위 자체를 지금 비난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들은 알고 있어요. 율법 자체를. 손으로 이걸 따서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안식일에 왜 그것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느냐. 이것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배고픈 사람이 밀밭에서 손으로 따서 먹는 건 오케이. 그렇다면 안식일에 밀밭에서 그것을 손으로 따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느냐는 거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느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었던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절대로 남의 밭에 가서 안식일에는 따먹지 마라.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 이 규정을 바리새파 사람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어디서 가져왔을까?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를 하는 철이나 거두어 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구절에 근거해서 지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라를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을 지금 나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손으로 따서 먹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데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러한 규정을 만들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장로, 그들의 리더들의 전통을 거의 율법과 같이 지키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나무라고 있을까?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쓰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다시 노예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사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서 포로가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시 노예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민족적인 수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우리가 왜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재난을 받았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포로가 돼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이 돼서 매맞고 끌려가고 부모도 죽고 형제도 죽고 그런 일을 한번 겪었다면 그 일을 다시 겪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부흥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나죠.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이 그토록 험하게 당했던 억압과 환난과 수치와 공고의 원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고 우리의 성벽을 튼튼하게 하고 외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데 구약 율법을 잘 연구해 보면 그 율법의 핵심에 안식일 규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들의 삶이 회복된 게 맞아요. 그전에는 막 이방인과 결혼하고 막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막 이랬던 이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이들의 삶이 구별되고 신앙이 회복된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율법을 잘 지키려는 현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에 의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의 규칙, 형식, 규범, 이 형식을 의식을 잘 치르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되는 것으로 점점 형식주의로, 점점 의식주의로, 점점 외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본연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지키지? 야, 안식일에 100m 걸어가는 것은 일이고 50m 걸어가는 것은 일 아닐까? 안식일에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밥을 해서 먹는 것은 일이고 그냥 준비된 밥을 먹는 것은 일이 아닐까? 막 이런 논쟁들,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듭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만큼 걸어가는 것은 일이고 이만큼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런 수많은 복잡한 안식일에 관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이들이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난하는 근거가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우리 장로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깨뜨립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식일에 손으로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이것 자체를 안 하는 것이다라고 정한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비난하는 것이죠. 의도는 선했겠죠. 열심히 있었겠죠. 우리가 다시는 포로 되지 말자. 우리가 다시는 우상 섬기지 말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말자. 어떻게 잘 지킬까? 이렇게 지키자. 의도는 선했겠지만 이것이 왜곡되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주신 율법의 그 속 의도는 깨뜨려 버리고 그 외형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배고픈 사람이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굶주린 사람은 그걸 손으로 따서 먹어도 된다라는 이 율법을 이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이 어기는 꼴이 된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은 뭐겠습니까? 지금 며칠을 굶어서 안식일이니까 하루 더 참았다가 그 다음날 먹어야 될까? 오늘 굶으면 죽을 수 있는데 안식일에도 이 사람은 먹는 게 안식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안식일에도 먹는 게 안식이래요.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배고픔이 사라지겠습니까? 신체적인 이 연약함이 그냥 해결이 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그 배고픔을 달래주는 게 안식인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의 안식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안식일 규례에 대한 정신은 사라지고 그 형식만 남아 있었다. 안식일 법의 정신과 내용과 상관없이 그 형식을 어떻게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금 그 형식들이 더 많아져요.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씩 손은 이렇게 씻어야 되고 예전에 그냥 이렇게 손 씻으라고 했는데 물은 3번 씻어야 되고 4번 씻어야 되고 물은 이 물을 써야 되고 수건은 이 수건을 닦아야 되고 이런 규례들이 지금 수없이 많아지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있으며 지켰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제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 중에 자신들이 정한 이 장로의 전통을 안 지킨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 죄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해석한 안식일 법에 의하면 배고픈 사람이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지금 저혈압으로 꼭 죽어도 안식일에 먹으면 안 돼. 안식일은 절대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딱 그들의 잘못된 생각, 거짓 평화, 거짓 안식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깨뜨리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대드는 거죠.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들이 가장 소망하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다윗의 왕국, 그것의 중심에 있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게 25절, 26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거는 당시의 제사법, 율법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딱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제사장 위에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 율법을 깨뜨렸다. 왜 그랬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세요? 다윗의 지금 뭐 후손이 다윗 왕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애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다윗의 애를 든 의도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예요? 다윗과 그 일행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는 것이, 이들이 길에서 굶어 죽지 않는 것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사를 잘 지내는, 규례대로 빵을 잘 관리하고 의식을 잘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뭐하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죽게 돼 있는데 이 제사를 규칙대로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의식을 규칙대로 잘 형식대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이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 제사를 주시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형식을 우리가 지키는 결과로 그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이 거저반 죽어져 가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짐작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제사를 못 지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켜야 될 그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갔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형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의식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 의식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냐? 오히려 그 의식을 깨뜨리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율법의 정신이냐라고 볼 때 예수님은 어느 편을 드는 겁니까? 사람의 생명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안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죠. 아마 이 말을 한 야고보서가 아마 주일날 있었을까요? 배고픈 사람을 보고 평안히 가서 배부르게 먹어라. 막 추운 사람을 보고 따뜻하게 옷 입고 평안히 있어라. 지금 형제가 여기서 굶어 죽고 예배 드리러 와서 지금 막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말만 하는 거죠.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에 온 형제를 배불리 먹여줘야죠. 내 떡을 나눠줘야죠. 내 옷을 입혀줘야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들의 추위를 덮어주는 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정신인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정신, 사람은 잃어버리고 형식에 지금 형식에 매여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 안식일을 바라볼 때 그 형식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분명해요. 여기 뭐 이상한가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다?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지금 너 그러면 안 돼. 안식일을 감히 깨뜨리고 안식일을 감히 침범하고 이 사람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구 고치면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안식일에 고치냐. 안식일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 사역과 안식일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를 이루시고 그곳에 인간을 초대하셔서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날입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데의 최우선의 기준은 뭐다? 안식일 그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그 사람이 중심이지, 사람과 상관없이 그 안식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얼마나 규칙대로, 얼마나 의식을 잘 치렀느냐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샘플입니다. 아까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안식일 규례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 논쟁을 가져온 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냐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우리 신앙의 핵심 자체가 뭐다?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키는 최우선 순위는 사람을 위하는 것인가? 어떤 규칙, 규범, 형식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우리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야, 신앙 좋은 건 뭐예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위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말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왜 이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셨냐? 그 중심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 그 사람은 쏙 빼버리고 그냥 형식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전형적인 그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죠.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 욕하지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봐야죠. 우리를 봐야죠. 우리는 몇 가지 형식, 오늘 예배, 이 주일날 이 예배 안 빠졌으니까, 나왔으니까, 그냥 열심히 찬양 드렸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헌금도 안 빠지고 했으니까, 형식 잘 지켰으니까 우리가 신앙 지금 잘 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만족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이 원래는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틀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틀이잖아요. 병이잖아요. 그것에 핵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쏙 빼버리고 형식 준수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형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내용이다. 3주간 우리의 복음이 되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너무 두리뭉실하다. 이 말씀이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좀 명확하게 이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라. 이거 잘못됐다. 딱 집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3주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사례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은 잃어버리고 이 내용 없는 형식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핵심은 잃어버리고 그 형식,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이런 올무에 이들은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규칙에 매여서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런 거 규칙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야, 무슨 규칙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근데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그래요? 진짜 사람들이 규칙 없는 것을 더 편안해요? 아니면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을 더 편안해요? 잘 살펴보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어떤 규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자의 대리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다스려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자꾸 뭐예요? 법 아래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인간의 창조성이 깨트려집니다. 어떤 규칙 안에 사는 것과 어떤 규칙 없이 사는 것보다 사람들이 규칙 아래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규칙이 있어야 편안해져요. 규칙이 있어야 뭔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점점 법 안에, 율법 아래, 어떤 규법 아래 매이는 것을 편안해져요. 율법 안에 매이는 걸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이 규칙이 이렇게 나한테 시키지 않았냐. 자기가 그것을 찾고 구하고 선택하고 그 책임을 책임지는 것보다 율법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법이 이러니까 나는 그거 따랐을 뿐이다. 머리 쓰고 싶지 않아요. 아, 골치 아파. 그냥 법대로 공식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은혜 안에 서는 것보다 매일매일 나그네 인생같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보다 하루에 10km씩 가라. 하루에 20km씩 가라. 분명한 맵이 있어서 지도가 있어서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법대로 규칙대로 하는 걸 훨씬 인간이 편안해하고 선호한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크리스찬이 술을 마셔야 됩니까? 크리스찬이 어떤 이 세상의 문화, 생활에서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한 주제로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듣고 있다가 막 참지 못하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 술 마시라고요? 말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술 마시라고요? 말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보라고요? 보지 말라고요?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창조적으로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싸우고 구하고 귀 기울이기보다는 누가? 어떤 권위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목회자가, 교사가 딱 답을 당신 이렇게 하시오 라고 정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명확한 규범을 달라는 겁니다.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규범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이 복잡합니까? 미국 사회만 해도 그렇죠. 수많은 인권과 낙태법, 동성애법, 또 어떤 자유, 어떤 수많은 것에 이 충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공식이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우리가 자꾸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난해해지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엄마가 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던 그 규칙을 받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이 저 화장실 가도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살다만 항상 유스 청년이 되는데도 저 화장실 가도 됩니까? 결혼했는데도 손 들고 저 화장실 가도 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편애한다는 겁니다. 규범 아래 있는 것, 율법 아래 있는 것, 어떤 권위자가 내 대신해서 어떤 걸 결정해 주기를, 법을 정해 주기를. 그래서 내가 그냥 법대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신앙적인 문제, 복잡하고 미묘한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성령 안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별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목회자가, 교사가 아니면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어떤 리더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답을 찾고 싶어 하는데 들어보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 안 빠지고 주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설교 잘 듣고 찬송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는 귀를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물어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쏙 빼버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 안 빠지고 하고 요 형식과 요 법칙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고 싶은 것, 이것이 과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은 손으로 미리삭 따서 거룩히 안 먹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이고 이것은 게으른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책망합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사람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은 쏙 빼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쏙 빼버리고 이거는 일이고 이것은 일이 아니고 이건 하면 안식일을 깨는 거고 이건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고 하면서 이들은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안식일이 이들을 압제하고 배고픈 사람을 굶어 죽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막 답을 찾으려고 해요. 명확한 답.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딱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의 그분의 패턴,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그 원리를 가지고 다양한 우리 삶의 케이스에 적용을 해야지 그냥 답이 뭐냐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이 기준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는 기도하면서 성령께 물으면서 씨름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거짓말이 나쁜 거죠. 성경에 거짓말이 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에게 어떤 당신 참 예쁘지 않은 내가 생각할 때 예쁘지 않은 분에게 솔직하게 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 참 못생겼네요. 당신 참 어글리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내 기준에는 이쁘지 않다고 생각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생각에 안 이쁘다고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옳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그 순간순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분별하면서 적용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공식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형식주의와 외형적인 신자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고민도 하기 싫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지.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주간의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생각하는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안식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럼 거기에서 그냥 가져와서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인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앞으로 뒹굴, 뒤로 뒹굴, 옆으로 뒹굴, 좌로 뒹굴 이게 안식일까요? 직업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과 자신의 적성에 맞게 일터를 구해서 일하는 사람 중에 누가 안식을 누리는 건가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정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아무 할 일이 없어서 백수 상태가 이게 더 고역이고 이게 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하게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다는 것은 3주간 열심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안식은 일도 좀 안 하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시간 다 쓰고 싶고 이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 참다운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일상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맡겨진 책임들, 내가 관리하고 섬겨야 될 일들에서 그냥 벗어나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유유자적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안식이 아니라, 논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일상을,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다. 왜 그러냐면 안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안식은 없다. 안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지 않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창조 사역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그분의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만드셨고, 왜냐하면 그분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7째 날 쉬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성경에 보니, 신약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다 하실 일이 끝나서 안식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고 할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였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분명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일하여?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는 안식 중에 계신데 왜 갑자기 일하신다고 했을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이 안식을 깨시고 다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그 일은 그 무슨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신다는 말일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일하실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실까? 무엇 때문에 일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려버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가 죄에 오염되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죄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이 신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신음하고 울부짖고 있다. 인간만 힘든 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오염되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다시 하셔야 된다? 재창조하는 일을 다시 하셔야 된다. 재창조하는, 모든 인간을 포함한 온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재창조하는 일이 발생해야 된다. 범죄한 사람들을, 저주와 허무의 종노릇한 사람들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창조하는 일을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조하셨던 것 싹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무효로 하고 다시 창조하시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그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재창조하신다. 하나님은 그 재창조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재창조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니 나도 재창조하는 일을 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재창조하는 이 일을 완성하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일, 재창조하는 일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어디서 많이 보셨던 단어죠.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 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생애, 33년간의 생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면서 묵묵히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계속 걸어가신 그 삶, 이것의 끝에는 무엇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의 끝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재창조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일, 이 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회복하신 재창조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실제로 재창조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창조하는 그 일에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런데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음과 우리의 참 안식의 회복됨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얻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 고백으로 주일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 일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좀 보태야 된다, 손을 보태야 된다, 내가 더 땀 흘리고 애를 써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손 보탠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예수님의 그 일에 도와드린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어떤 공로나 단 0.001% 우리의 수고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우리가 보탠 것이 없고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도 그들이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던 것처럼 우리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에 우리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일이 언제냐는 거죠. 주일이 언제냐? 일요일만 주일이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정해진 일요일만 주일이냐? 아니죠. 6일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8일째도 안식일, 9일째도 안식일, 10일째도 안식일이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가셨나요? 부활이 그냥 없어졌나요? 하루만 부활인가요? 아니죠. 매일매일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성입니다.
부활 후 안식 후 첫날도 부활이고 그 월요일도 부활이고 화요일도 부활이고 수요일도 부활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매일매일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주의 날 일요일, 내일은 주의 날 월요일, 모레는 주의 날 화요일, 주의 날 수요일, 주의 날 목요일, 주의 날 금요일, 주의 날 토요일 매일매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럼 매일매일 일하지 말라는 건데요. 매일매일 일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리고 세 번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떤 차원에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을 보태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니까 내 의를 보태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태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태서 내 신앙의 열심을 보태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겠다. 나의 안식을 완성하겠다.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앞날이 어두워질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암울해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은 완전하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우리의 생명은 완전하다. 우리의 내일, 모레, 글피,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함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 불완전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봐야 알지가 아니에요.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오늘 그 하나님의 주신 이 완전한 안식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내가 그래도 좀 더 손을 보태야지. 그래서 졸린데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도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내 안식이 내 평화가 내 구원이 더 완성이 되겠지. 라는 의도로 만약에 일한다면 그것은 주의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의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을 안 지키는 것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주의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이 주일인데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일에서 그게 종교적인 형식적인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 일상적인 어떤 비즈니스든 학업이든 인간관계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다.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법 아래, 율법 아래 종로를 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을 율법에서 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이제는 여러분이 자원에서 자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나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나는 오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나는 오늘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표정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라고 묻는다면 저는요 이미 우리 허태영 전사님의 설교의 말을 보면 보화를 찾은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미 생명 구원을 얻었거든요. 이젠 나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꼬박꼬박 예배 잘 나오고 헌금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나머지 6일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은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래서
뭔가 여러분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뇌물이나 촌지나,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과도한 사치나 만족을 위해서만 쓴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종교적인 형식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도둑질하네? 너 주의를 범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는 우리의 구원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뭘 보태야 되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일하는 때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안식,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안정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요 1분에 80번씩 펌프질을 합니다.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피가 온몸에 가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규칙적으로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규칙적으로 펌프질 않는 게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있는 사람 잘못해서 심장마비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하나라도 보태시나요, 손? 여러분이 계속 펌프질하면서 1분에 80번씩 규칙적으로 여러분 심장을 펌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가 잘 돌아서 여러분이 사시나요? 염려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상적인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재물과 물질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난 하나의 케이스고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기회일 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주일 안에, 안식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요,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길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서 찬양하십시오.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여러분에게 주신 완전한 평화, 완벽한 소망, 완벽한 구원, 안식, 보호, 생명이 사실로 믿어지시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선물 저에게 주시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내가 안식을 취하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자매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이, 놀라운 안식이, 놀라운 평화가, 이 보화가 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산성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과 평안을 아버지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상생명과 구원과 자비와 긍휼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애씀과 수고와 땀 흘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평화와 복음과 소망이 드러나는 기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이 물질과 예물로 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이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주시는 삶이 척박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정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헤어짐 없이 함께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